역대상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속과 2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와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고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일레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에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요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요 비라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헬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선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스빔과 도빔과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의 아들들은 야시알과 분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언약의 계승, 또 제사와 중보의 막중한 사명을 가진 유다 지파, 또 레위 지파 자손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언급되었고요. 이어서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후손들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 중에 보면 스불론과 단 지파는 언급이 없어요. 스불론과 단 지파. 특히 단 지파가 이 족보에서 빠져버렸는데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안 나오죠. 14만 4천 명 나올 때 보면 단 지파가 거기서 빠지거든요. 역대상에도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되었는고? 성경을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위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 라이스를 치죠. 쳐서 이제 성읍을 불사르고 취하게 되었는데요. 그 라이스를 취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 라이스를 취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처로 삼은 이 단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도 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세운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시작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뒀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어요. 왕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니에요. 여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거 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셨고 그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밑에 아론과 나머지 사람들, 아론을 협박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네. 일반이에요, 일반. 어떻게 이렇게 같은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향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중에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가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들이 가득하죠.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사람들의 성향이거든요. 성향.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것. 이 재물들이 금송아지입니다. 가득하죠. 이런 걸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 단에다가 세웠다. 이 단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멸망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리셨나요? 아니죠. 선지자를 계속 보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정을 행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돌이켜 보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끝까지 거절하죠. 그래서 단이 어쨌든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마 사라져버린, 아마 이 역대상 입장에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범죄하게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1절로 2절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주목할 사람이 나오죠.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 일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에요. 돌라는 누굽니까?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어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베라임 산지 사멜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돌라입니다. 돌라 사사죠. 사사.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의 중심 인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특히 이사갈 지파에 대한 또 야곱의 예언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창세기 49장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해놓았네요. 건장한 낙이 힘이 세고 용감하다는 뜻이고요. 이사갈. 그 5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사갈, 즉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정적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용감한 장사, 힘이 세요. 힘이 세고 용감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그 중에서 이제 힘세고 용감한 중에 돌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평화롭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대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주목할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죠. 그 다음 6절 이하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은 막내죠. 요셉의 동생이고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싸우는 걸 좋아해. 싸움을 좋아하고 역시 용감하다. 베냐민. 그의 후손 중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10절에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요. 비라니의 아들들은 여호수와 베냐민과 예훗. 에훗이 나오죠. 에훗.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에훗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에훗은 누구입니까? 역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사사기 3장이죠.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압왕 에글론에게 우상숭배함으로써 많은 고통 당하고 있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더라. 에훗이 몰래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서 칼을 숨기고 들어가잖아요. 왼손잡이. 그래서 그 칼로 모압왕 에글론을 쳐서 죽이죠. 아주 용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용감한 속성을 잘 사용하시네요.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난파를 오매 이스라엘 자손의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대단하네요. 이 에훗이 이렇게 용감하고 그 기질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파들 중에 이렇게 주목할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그 중심으로 쓰임받아야 하지만 사사시대는 사실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고 제사와 예배,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잖아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죠. 사사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지파에서 사람들을 골라 사사로 사용하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유다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데 말이죠. 그들은 보이질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사사라면은 레위나 아니면 유다 사람 중에서 뽑아서 사용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무슨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유다, 레위 그래도 우리가 아론의 자손이지. 물론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자랑하지 말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상실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억하는 사람. 베냐민 사람들은 소수죠. 많지는 않지만 용사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랬고요. 11절에도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용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사로서 헌신하며 쓰임받게 되었더라.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처럼 베냐민 사람들이 용감하다. 그 용감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할 수도 있다.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보세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자기 혼자서 수 하나 데리고 그 블레셋 진에 쳐들어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용감한지 요나단.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냐민 사람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용감했어요. 하지만 그의 용감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멸망을 당하더라. 이런 것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사울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나오죠. 납달리 보세요. 납달리.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납달리.
단은 아예 빠졌고 납달리는 한 줄로 요약이 되어버렸네요. 야곱의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21절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다. 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여기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성경에 찾아보면 사사시대 4장 후에 보면 드보라 여선지자가 나오죠. 그 드보라 때에 납달리가 기록이 됐는데요.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딱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싸움에 나가라. 하나님이 납달리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야빈 왕을 물리쳤죠. 야빈 왕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사사기 5장으로 이어지면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5장 1절로 2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찬송의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사람들이 납달리 사람들이 함께 나가 싸워 승리했고 그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5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는 것을 보면 납달리가 비록 작은 지파이긴 하나 이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 뭐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셨다. 쓰임받게 하셨다. 이런 것들 묵상이 되고요. 뭐 작은 일이죠. 작은 일에 이름 없이 충성하며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게 별로 크게 사용되지 못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인생일 수도 있으나 이름도 없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찾아낸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빌백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피가 섞여버리는 거죠.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끊어졌구나.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끌려갔고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파는 계속 이어지는데 아수르에 끌려간 이 지파는 거기서 끊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다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 납달리와 갈릴리, 길르앗 이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은 유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나사렛, 갈릴리 이건 뭐야? 이방이 취급했다고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우리의 혈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로 거주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셨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인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여로보암, 그 이후에 단지파도 사라지고 또 납달리와 같이 사라지는 족보가 끊어지는 일도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비극과 불행이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죠. 절대 우리 대해서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끌려가서 족보가 끊어졌다. 세속화되어지는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과 섞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원수마귀에 끌려가서 그의 노예가 되어 그의 종이 되어 살았더라. 우상 숭배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가 끊어져요. 대가. 이게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죠. 납달리는 아무리 봐도요.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납달리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기록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좀 묵상하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너무나 귀한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깊이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 우리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각 지파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유다와 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긴 하나 사사시대를 들어가 보면 그들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파와 같이 혹은 납달리 지파와 같이 스볼론 지파와 같이 그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이 없더라.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대의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세속화의 물거리 무섭게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세속화되는 순간 세상과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기억되는 이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